도전적으로 적었습니다. 왜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Why are you coming to church today?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나왔습니다. 아니면 우리 아이들 같으면 할머니가 가자 그러니까, 아니면 엄마가 가자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또 교회 가면 친구들 만나니까 갈 수 있겠다고 하겠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답은 맞긴 맞았는데 반밖에 안 됐어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전해드리고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답이 아니에요. 자, 오늘 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메시지 다 끝날 때 여러분 결론 내실 때는 그렇구나, 내가 그걸 몰랐었구나 하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세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참으로 어려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예. 컴퓨터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예. 자,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참 재미있게 지난 주일을 보냈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가족들 다 모여서 게임도 하고 서로 좋은 시간 가지는데요. 그 다음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독립기념일 파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그냥 파레이드를 하는 사람을 쏘아서 7명이 죽었고 지금 한 30명이 다친 것 같아요. 근데 더 죽을는지 덜 죽을는지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중에는 아주 어린아이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아주 나이가 많은 80살이 넘은 노인도 있고 그 중에는 엄마 아빠가 한꺼번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3살짜리 아이가 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아주 슬픈 이야기가 그 사람들 사이에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살다가 아들을 방문해서 친척집을 방문해서 아들을 방문해서 파레이드, 미국 파레이드가 어떤가 한번 보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고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총소리가 나자 또 아들을 꼭 껴안고 자기가 그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걸로 봐서 참 슬픈 일이 많았습니다. 또 이제 주말에 나온 얘기로는 이제 학교가 2년 동안 그 학생들이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죠. 줌으로 공부한다고 그러다가 또 안 모인다고 하다가 또 모인다고 하다가 그래서 한 2년 동안 공부를 못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80%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말하기를 학생들이 옛날 학생들 같지 않다. 이제 앞으로 이 학생들이 이 나쁜 버릇이 생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그 나쁜 습관이 생겼다고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앞으로 미국이 큰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주 줄어들었어요. 이걸 조사할 때 1960년대는 98%의 사람들이 나는 미국이 좋습니다. 미국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숫자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반 정도밖에 미국 사람들이 미국을 최고라고 생각을 안 한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보시면 계속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있고 전쟁 소식이 나오고 있고 바이러스가 또 새로운 게 나왔고 가뭄이 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기 전에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면 이 기도밖에 없어요. 주기도문밖에 없는데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3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야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일단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이 외식한다는 말은 가식, 거짓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외식한다는 말을 hypocrite, 영어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의 근원은 배우하고 똑같아요. 이제 배우들이 있잖아요. 멀쩡하게 젊은 사람이 뭐 할머니 노릇도 하고 또 할아버지 노릇도 하고 젊은 사람 노릇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장을 해서 이상한 음성도 내고 이러는데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소리를 크게 낸다든지 좋은 말을 아주 멋있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아마 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현대 교회를 한번 다녀가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아니면 현대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한번 다녀가시면서 거기서 그 일어나는 현상을 보이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현대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데 막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는데 두 번째 말씀인 조금 더 심각해요.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이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 들을 수 있는 말이냐면요. 중언부언하는 말은 시장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시장에 가보면 똑같은 말을 계속하지. 이거 콩나물이 쌉니다. 콩나물이 쌉니다. 이거 사가십시오. 또 이쪽에서는 뭐 고구마가 쌉니다. 고구마가 쌉니다. 이거 사가십시오. 막 소리를 지르는 것 똑같이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물건 파는 것처럼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이 태도는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가보면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한국에 가보니까 막 스피커를 걸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라. 하나님과 딜하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딜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을 따라서 하지 말라. 자, 오늘 기도하고 있는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또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 막 중원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1분에도 4번씩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미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런데 하라고 하는 말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 어떤 말씀으로 나오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미 너희가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세대를 잘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혹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될까봐 조금 두렵기는 하고 또 걱정스럽긴 한데 아마 형제자매님들은 그러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올바른 동기로 기도해야 된다. 그 모티브가 아주 코렉트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올바른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올바른 순서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이제 드리기 전에 저기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어떤 집사님과 술꾼의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아주 교회에서 아주 모범이 되는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일찍 오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셨고 또 교회 들어와서 오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시고 자리에 안내도 하고 맨 앞자리에 앉고 아주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주정뱅이 술꾼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머리는 흥크러졌고 그 다음에 이 모습이 좀 이렇게 그 교회에 자주 다니는 사람 같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이 왔는데 집사님은 요 맨 앞에 앉아서 이제 성경도 따라서 읽고 큰 성경을 가지고 이제 잘 찾아서 또 이제 성경을 따라 있습니다. 설교를 잘 듣고 있고 또 찬송을 부를 때 큰 소리로 아주 박자에 맞춰서 잘 부릅니다. 저처럼 박자 틀리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집사님은 아주 찬송을 잘 부르는 사람. 근데 그날 같이 온 이 술주정뱅이는 머리가 탁 옷이 남루하고 뭐 신발까지 그러는데 저 뒤에 앉아서 조용히 부르는데 성경도 가져온 게 없고 찬송가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속으로만 그냥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그 음성 섞이지 않게 입속으로만 이렇게 탁 부르는 거예요. 예배가 끝날 때쯤에서 악수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집사님은 신나게 악수를 합니다. 아마 헌금할 때도 이 집사님은 큰 봉투로 헌금하셨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을 낼 게 없으니까 아주 땡그랑하는 동전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직업이 없지만 술을 마시러 다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집사님은 중고차 세일즈맨이에요. 중고차 세일즈맨이니까 중고차를 이제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윤을 붙여야 되죠. 그래서 어떨 때는 모르는 것도 안다고 그래야 되고, 없는 것도 읽다고 그래야 되고, 고장 난 것도 안 나야 된다고, 워런티 이런 얘기 하게 될 때, 물에 빠졌어도 안 빠졌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페어가 필요한데도 그냥, 괜찮다고 해주고,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아주 근사하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집사님의 모습이 밖에 나가서 하는 일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거지는 술꾼은 그대로 왔습니다. 어젯밤에 술 파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남루한 모습으로 모르는 모습으로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그날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사람 다 일어나서 기도하자고 기도했을 때 집사님은 크게 소리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돌립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둘러보면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세일즈맨은 뒤에 앉아있는 이 술꾼 아저씨는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하나님 내가 자랑할 게 없고 말씀드릴 게 없고 보잘것 없고 할 것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그렇지만 나 같은 죄인도 불쌍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비교해 봅시다. 한 사람은 거지 술꾼 막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상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사님은 그래서 옷을 입고 나왔어요. 부자예요. 사람들한테 존경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요.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끝나고 보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실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사람이 진실한 것 같아요? 삶으로 봤을 때.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보시는 대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우선 부자입니다. 성경을 많이 압니다.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리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고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부의 상징이고 영향력의 상징이고 성경의 상징이고 신앙의 상징이에요. 근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 세리가 왔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는 대로 세금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갑니다. 안 주면 깡패들 동원해서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그 거둔 돈을 정부하고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자가 되고 또 깡패들에게 나눠주고 그거 갖고 술을 마시고 그거 가지고 이제 기생집에도 갈 수 있고 그거 가지고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패를 붙여놓은 한쪽은 이름표를 붙여놓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다른 쪽은 아주 근사한 옷을 입었지만 이름표는 바리새인이라고 붙였지만 속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이 11조를 안 가져왔으니까 11조 가져와서 야단칩니다. 그리고 자기는 온갖 잘못을 저지르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자기는 깨끗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걸 감사합니다. 나는 불의, 토색, 도둑질, 간음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또 주일날만 되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고 11조 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하고 같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술꾼하고 집사님하고 아주 비슷한 케이스예요. 겉으로는 근사하지만 속으로 하는 일은 다 골문 얘기예요. 어쩌면은 이 사람보다 집사님이 거짓말을 더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동차 더 많이 일을 남기기 위해서 팔았는지 몰라요. 또 워런티 없는 거 있는 거, 또 물에 빠져 있는 거 이런 거 다 거짓말해서 팔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그림을 하나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도 좋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11조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전에서 내가 최고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것을 누락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금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언제 나왔는가 보니까요. 인컴택스는 1400년에 영국에서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프로퍼티 텍스라고 하는 것을 내기 시작한 한 해가 1798년인데요. 이때는 토지, 가옥, 그리고 그 집에 흑인이 노예로 있으면 그 흑인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큼 세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몇 대 있으면 세금 내는 것처럼 토지세, 가옥세, 종이 있는 이런 세금들을 내는 그런 일도 있어요. 우리 일리노이 주에 보면 세금이 전국적으로 아마 1, 2등 가는 주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또 그러면서도 그 사고가 많이 나는 전국에서 1, 2등을 다투는 주가 이제 우리 주인데요.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 중에서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이 세리는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고,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것 감사하고 나는 여기 와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보면요, 오늘 우리 세대를 보면 사람들은 참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한 번 나는 안 빠지고 다녔고, 청년회도 다녔고, 학생회도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식식도 맡았고. 그러니까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살아가면서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갔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 예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줬냐면 세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교만의 상징인, 또 영적 교만의 아이콘인 그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 맞다, 네 말이 맞다, 너는 저 세리와도 다르고 11조도 잘 내고 있고 간음 이런 거 안 했으니까, 죄 안 지었으니까 네가 맞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따로 서서 기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한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예수님이 들으신 게 아니에요. 도색, 불의, 간음, 자신의 선행을, 금식 11조 이런 거를 드러내는 거를 잘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한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사람의 기도의 결과를 보면 시작은 아주 근사하게 큰 차이가 났는데 예수님이 손을 들어준 적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이렇게 이제 살면서요. 어떨 때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 다른 교인들과 비교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도 크고 자동차도 있고 또 주일학교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요즘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다가 밴을 많이 사놨는데 노인들 다니라고 밴을 많이 사놨는데 밴을 운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밴이 나가서 어른들 모시고 와야 되는데 어른들이 밴을 안 타요. 왜냐하면 같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밴을 타고 오면 병이 옮을까봐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마당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냥 터 있어요. 누가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밴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주 멋있게 다 지어놨는데 아이들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느 사모님이 이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로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요. 가보니까 자기 아이가 3명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 나오는 전부들 다 합해서 아이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손주 하나, 자기 아이들 셋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요. 건물은 아주 건사한데 입구도 건사하고 크게 붙여놨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걸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바라볼 때 이제 크게 영적이 아닌 사람들은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러나 그게 예수님 보시기에 그게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앞에 이 말씀에서 왔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자리에 앉으려면 죄인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 앉으려면 큰 거를 많이 하고 많은 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요, 이 오늘 그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은요, 자,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여기서 만일이 2번 나오는데요. 자, 만일 2번 나오는데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겉으로 외형적으로 건사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속이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런데 죄를 자백하면 그 죄가 어떤 죄였든 간에 그것이 큰 죄든 그것이 작은 죄든 그것이 몸 밖에 짓는 죄든 그것이 몸 안에 짓는 죄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세리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도 죄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자기 죄는 모르고 남의 죄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자기는 지금 형편없는 일을 하고 가면서 가재처럼 옆으로 가면서 이제 시집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그 다음에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수님 빼놓고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이에요. 장로님도 죄인이고 집사님도 죄인이고 술수정객이도 죄인이고 죄인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작할 때도 기도하시고 예배 중에도 기도하시고 끝날 때도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대답 물어보면 여러분은 왜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내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고백하러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이 그림은 조금 심각합니다. 한 사람은 십자가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바람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은 자기의 폼을 갖고 자기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아마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 없어도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려운 사람이고 저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내려가 보면요. 여러분은 이 저울에 단다면 죄인과 여러분들 단다면 여러분은 올라가실 것 같습니까? 내려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수평일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느냐 안 해주셨느냐 하는 것이 차이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저 사람 집에 갈 때 아마 용서받고 갔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니까 아마 자기 죄를 그대로 갈 수 있겠지요. 물어봅니다. 나는 의인인가 아니면 죄인인가?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런 결론을 한번 내오죠.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한 거, 나한테 있는 거를 자랑하지 말고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잘못,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돌봐주시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바리새인은 아닌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살았으면 이제 세리처럼 낮아져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리처럼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의를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그다음 이제 우리 환영하고